찰스 웨슬리가 쓴 시를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라, 주께서 왕이시니 너희의 주님이시오, 왕이신 그분을 높이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노래하라, 영원한 승리로다. 구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니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셨고 높은 보좌를 취하셨도다.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못하니 그가 이 천지를 다스림이며 사망과 지옥의 열쇠들이 우리의 예수께 주어져 있도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의 모든 원수가 굴복하고 그의 명령의 머리를 조아리며 그 발 아래에 엎드리기까지로다. 기뻐하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라. 우리의 주요 재판장께서 오사 그의 종들을 위로 취하사 그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시리라. 아마 찰스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뻐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축복을 얻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 자체가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종결시에 영원한 최종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선언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 시대와 우리의 역사를 밝히 인식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것은 단지 과거에 또는 미래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비추어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이 역사가 어떻게 끝나고 또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아주 분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기사의 그 내비게이션 그 김기사를 체험을 했는데요. 이 김기사는 보니까 이 다른 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장 안 막히는 길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떤 성도님 말대로 장거리 가면 한 30분 이상 단축할 수가 있고 가까운 거리도 한 10분은 단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경로가 있는데 그 경로 중에서 가장 막히지 않는 길로 이렇게 안내해 주는데 저는 처음 가본 길로 이렇게 가는데 정말 하나도 안 막히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종말에 근거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막히지 않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안내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늘 살피고 또 그 근거에서 나의 정체성과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바울 사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속에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들이 진정으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더 소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확실한 표다라고 해요. 이 표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표시다. 아주 대단한 이 인장이다라고 하는 게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이게 헬라 언어는 엔데이그마라고 하는 그 표현이 써 있는데 이게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이 쇠도장이 그냥 팍 파져가지고 그냥 문질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인내와 믿음의 소망이 더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제자들에게 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자신마저도 늘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변화산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있을 바로 그 순간에서조차 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데, 종말의 나라가 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마저도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아시아 지역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다시 정말 연약한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 겪고 있어요. 바울은 더군다나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버려질 정도로 그랬으면 얼마나 막 온몸이 퉁퉁 부었을 테고 멍들었겠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냥 안디옥 교회로 다시 철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려면 더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그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8장 18절에서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 환난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핍박,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삶 속에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받게 될 가장 확실한 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이 확실한 것은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삶 가운데 실천하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영광 받을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또한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가장 확정적인 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싫어하지만
이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선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졌고 그들의 소망의 인내가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그들은 멸망할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이 더 확정적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서도 그들이 고난받는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그죠? 그거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저희가 유대에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받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러한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람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간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정하지 않고 그냥 뭐 세상과 그냥 비슷하게 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하고 뭐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꽁무니를 빼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들여와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의 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정적인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앞서 우리가 열왕기사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열왕기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허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방식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방식에 있어서 구원받은 것에 확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이 되셔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행동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것을 올곧게 행하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징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신명기
3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의 모든 길은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항상 선만 행하시고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구원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만 행하시고 선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셔야 돼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놓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를 묵과해 주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강구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에요. 이 사회가 사실은 혼란스러운 것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못 살아도 승복해요. 자기가 손해나더라도 승복해요. 공의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가진 자들만, 또 특정한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공의롭게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공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롭게 행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의를 무시하면서 봐준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에서 올곧게 바르고 의롭게 선하게만 행동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25,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죽이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되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공의로우시지 않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하시는 그 주권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기력한 거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밥 먹기 싫다는 사람한테 밥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시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밝은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심판과 공의로 말미암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1호에 남김없이 다 심판하시고 형벌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장애를 놓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다 모두가 다 지옥에 간다고 해서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한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을 더
크고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의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섭리적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섭리적인 심판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죠.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또한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관영한 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섭리적 심판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 48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들이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80년 동안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징벌하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섭리적 심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편 그 15절과 2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잘 살겠다고 하고 자기가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성공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쳐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쳐놓았던 그 숨긴 그물에 자기가 스스로 걸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이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있죠.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섭리적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섭리적 심판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안 해서 방종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 이게 다 섭리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칙을 어기면서 자기의 욕망대로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심판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인과응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섭리적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섭리적 심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인들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도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작용 때문에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악인은 정말 모든 일을 했다고 하면 다 대박 나고 죽을 때까지도 걱정 근심 없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적인 심판은 항상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오래 참으시는 그 과정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섭리적 심판이 온전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심판들을 쭉 행해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심판이 되어졌던 것들, 그 많은 사건들을 다 포함해서 사실은 그 최종적인 그
결과들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공식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사 가운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심판을 두셨겠는가? 지옥을 두셨겠는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게 상징적인 거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잘 살게 하려고 유혹하는 은유와 같은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최후의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교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바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왜 심판이 필요하냐? 그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아니라 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재판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조사하고 실사하고 그래서 형량을 먹이지만 최후의 심판은 재판이 아니라 그에게 형이 집행되는 겁니다. 선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들의 삶을 조사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양은 아버지 복받은 자들이여 하면서 나와 함께 있어라. 염소들은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어떤 삶을 조사해가지고 다시 어떤 그 형을 가는 게 아니고 선언하고 집행하는 과정.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최후의 심판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받게 했느냐, 그것을 규정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 주권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확립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받게 될 보상과 형벌의 정도를 확정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확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각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그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확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범진이한테 내가 10억을 맡겼다. 그랬으면 범진이가 그 10억을 가지고 정말 그 주인의 뜻을 잘 알고 사용했는지, 아니면 그 주인을 배반한 배임 행위를 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왜 따질 수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나의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께서 규정할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따져서 결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세상과 인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자일까요? 심판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5장 22절이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성육신 하시면서 낮아지셨으나 그에게 이런 심판자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높아짐과 최고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시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꽃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종치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형벌하시는 바로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왕들이 그에게 정죄하고 심판을 행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될 겁니다. 불꽃 가운데에서 강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 사역의 최종적인 마지막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완전히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 심판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그 옆에서 보좌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